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어제 주일 평안하게 잘 보내셨죠? 저도 은혜 가운데서 강단에서 말씀 가운데 춤을 추며 기쁨 가운데서 주일을 승리했습니다. 오늘 그 주일을 승리하신 여러분이 오늘 저와 함께 또 바이블 스토리 산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열왕기상 14장 가도록 합니다. 지난 13장에서 여로보암의 여러 가지 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 여로보암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베델과 단에다가 우상의 제단을 세워놓고 하나님이라고 거짓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또 제사장의 자격이 없는 일반 백성을 제사장으로 삼고 또 절기를 변형시키고 또 제사권에 대해서 왕이 침입하는 그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자, 죄가 들어오면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14장에 가시니까 여로보암의 아내가 이 변장을 하고 선지자 아히야를 찾아가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여로보암 왕이 자기 아내에게 신분을 밝히지 말고 아히야에게 가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특별히 자신의 그 왕권에 대해서 문의를 하고 오라고 말을 하죠. 왜 이런 요구를 했고 또 여로보암의 아내는 실질적으로 변장을 하고 선지자를 찾아갔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지금 단절되고 있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죄의 문제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지 않습니까?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과의 소통이 일어나지 않는데 오늘 여로보암은 어리석게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요청에 대해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런데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어떻게 하시는지 보실까요? 오늘 여로보암의 아내가 변장하여서 왔지만 하나님은 이미 선지자에게 여로보암의 아내가 올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에게 어떠한 예언을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미리 해주시오. 이 말씀은 무슨 말인가요? 우리가 아무리 변장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변장한 우리를 보신다는 거죠. 양의 탈을 쓴 이리의 모습을 하나님이 모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고 아무리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 나무 뒤에 숨었지만 하나님은 그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고 계시는 거죠. 또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이고 난 뒤에 그가 숨었지만 하나님은 그 가인을 찾아가서 책망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오늘 우리는 숨는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자리,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죄의 문제에 대해서 애통하는 그 심령이 되어질 때에 애통하는 자의 그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이 외면치 아니하시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또 우리의 신앙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이 여로보암의 아내에게 선지자는 뭐라고 하느냐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8절에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보기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말씀을 하죠.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다라고 말씀하네요. 자, 우상을 섬기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버렸으니까 하나님도 너를 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해요. 그리고 여로보암의 집에 모든 자녀들이 끊어질 것이다. 그 말씀을 14장 10절에서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그름더미를 썰어버린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썰어버릴지라 그렇게 말을 하죠.
그 말씀이 14절에도 또 다시 말을 합니다.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라. 언제냐 하니 곧 이제라. 이제 금방 여로보암의 집에 대가 끊어질 것이라는 거죠. 이 예언이 있고 난 뒤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15장에 가시면 이스라엘의 3대 왕인 바하사에 의해서 여로보암의 시가 다 멸절을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지금 이스라엘의 초대 왕, 첫 번째 왕이잖아요. 그의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왕이 되고 그 이후부터는 완전히 여로보암의 집이 문을 닫는 것을 보게 되죠. 로마서 6장 33절에 가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말씀해요. 이 영생이라는 말은요, 단순히 영원히 산다 이런 말이 아니죠. 단순히 영원히 사는 그 존재의 차원을 지나서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들어오고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 예수의 생명을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에 오늘 우리는 진정한 구원의 자리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지 않았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늘 저 자신에게 또 우리 성도님이나 자녀들에게 늘 그것을 요청합니다. 입으로 고백해라. 입술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여로보암은 그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의 신앙이 흔들렸고 그의 신앙이 흔들린 그 결과는 죄가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교통을 가로막았고 그 결과는 처참한 본인의 죽음뿐만 아니라 그 가문의 멸족을 가져오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리고 이제 유다왕 르호보암에 대해서 14장 21절부터 말을 합니다. 근데 유다왕 르호보암 누군가요? 솔로몬의 아들이죠. 솔로몬의 아들인 이 르호보암을 소개할 때에 이렇게 말을 해요. 14장 21절 마지막에 가시면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라 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31절에 가면 14장 31절 맨 마지막에도 르호보암에 대해서 소개를 할 때 다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이게 무슨 말인가요? 그의 어머니, 자 솔로몬은 수많은 처첩들을 거느린 그런 왕이었죠. 지혜의 왕이었던 만큼이나 솔로몬은 타락의 왕이라고도 할 수 있죠. 많은 여인들을 거느리는데 그 중에 애굽의 여인뿐만 아니라 암몬의 여인을 들여왔는데 그 여인이 바로 이 르호보암의 어머니라는 거죠. 암몬의 어머니를 두었다라는 것은 바로 암몬이 섬기는 밀곰 우상을 섬겼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르호보암도 다윗의 길을 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르호보암을 다시 건지십니다. 왜 그러냐면 르호보암 시대에 시삭이 애굽 왕 시삭이 유다를 치러 올라오죠. 그런데 그 시삭의 침입으로부터 곤란은 당하고 징계는 받지만 건져줍니다. 그 이유는 역대하 12장 6절에 가니까 왕과 백성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시삭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이렇게 말해요. 스스로 겸비했다는 말씀은 무슨 말인가요? 죄를 깨달았다라는 말. 죄를 깨닫고 다시 겸손한 자리, 하나님을 섬기는 그 예배의 자의 자리로 돌아왔다라는 거죠. 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의 차이가 뭔가요? 르호보암도 여로보암도 죄를 짓죠. 그러나 그 죄가 여로보암에게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죄였고
르호보암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여로보암에게서 그 죄는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하나님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회개치 아니했을 때에 여로보암은 멸족의 길을 갑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에게는 하나님이 시삭이라는 그 침입자를 통해서 징계를 하실 때에 르호보암은 그의 방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했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 그를 건지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죄 안 짓고 삽니까? 죄 짓습니다. 세상적인 그런 법률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에 죄를 짓죠. 저는 매일같이 죄를 짓는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에 늘 평강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지는 않습니다. 때때로는 불편한 마음도 있고 또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할 때도 있습니다. 그 모든 죄를 오늘 주님 앞에 토설하고 고백할 때에 그리고 그 고백에서 돌이킬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용서하신다는 거죠. 그것이 보혈의 은총이죠. 오늘 그 보혈의 은총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천국의 자리요. 그 자리가 바로 생명의 자리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영생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로보암의 길도 르호보암의 길도 합당치는 않지만 오늘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 죄로부터 오늘 우리를 구별해내는 그 자리에 있을 때에 주님 앞에 영원한 의의 자녀, 생명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고맙습니다.